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대연합니다. 코로나19 전국 가운데도 여러분 잘 이겨내신 것처럼 더욱더 잘 견디시고 또 잘 준비되어지면 귀한 이 과정을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종료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교회 소독과 함께 특별히 청소를 위해서 알코올을 구매하려고 인근에 있는 이 병원이 있는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병원 속에서 또 약국에 같이 있었는데요. 약국에 가서 알코올을 몇 개를 구매하고 그리고 청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병원 입구에 이 유리창에 윈도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무릎으로 고객을 감동시켜라. 그리고 맑은 눈빛으로 대하라. 밝은 미소를 지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라. 이게 참 이 병원 측의 마음이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제가 이 병원을 방문만 했어도요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라. 참 그 내용들을 보면서 환자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라. 이 병원 관계자분들의 진심이 마음이 담겨 있는 글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요즘 기업에서도요 이 제품을 판매하고 또 판매에 그치지 않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설치하는 기사분께서 오셔서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 물건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는 조목조목 이 내용을,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또 말씀하시죠.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전화를 해요.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딱 AS 안내하시는 안내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면서요 꼬리를 딱 올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네 하죠. 서비스가 참 좋아졌다. 이 서비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고객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 목소리의 친절도가 상당히 매우 높음을 보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려는 진심이 담겨져 있음을 가끔씩 이렇게 느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살펴보면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에게 좋은 비유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비유를 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유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쉽게 사용된 비유였지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요,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열처지의 비유가 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납니다. 끊임없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든 달란트의 비유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로 압축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니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3대 사역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치유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질고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도 한 가지로 요약하면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치유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한 세 가지 3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포도원 주인을 딱 등장시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월에서 9월 정도면 포도를 수확 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20장 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요, 농사를 위해서요 다양한 일들을 바쁘게 준비합니다. 주인이다 보니까 바쁘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따뜻한지, 습기가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농기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준비합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갑니다.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장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품꾼으로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왜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초라하게 보인 사람도 다 예외 없이 초청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포도원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장 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이라 납니다. 당시에 보니까 오늘날로 우리 환화로 환수하 보니까요 막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사이일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꾼들의 품삯을 약 6만 원에서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 한답니다.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10사람이고 20명이고 포도원의 주인이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뽑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볼품없게 보이기도 하고 근사하게 보기도 하고 수많은 재력까지는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침 일찍 오전에 9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간 개념은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리고 오전에 9시가 바로 3시죠. 그리고 3시에 12시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후 늦게 5시에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요 많이 주고요, 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아침 일찍 왔으면 똑같이 받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과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요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지만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니 어떻습니까? 내가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노동자들이요 데모도 했을 것 같아요. 데모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노동청에 고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모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인에게 항거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꾼들이 데모를 내고요 오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마음으로 데모를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주인이 실수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요 실수한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한 품꾼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내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보니까 계약상에 1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다 주었던 거예요. 바로 주인의 마음을 보면 중요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늦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도요, 일거리를 주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오늘 현대를 살아간 이들에게 만약 늦게 왔다면 한 데나리온이 아니야 10분의 1이든 10분의 1만 주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처음 오든 늦게 오든 중간에 오든 누구에게나 일꾼 품삯으로 쓰고 싶은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여러분, 스펙도 없고요, 부모의 찬스도 없고요, 가정 환경도 넉넉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뒤늦게 온 사람일지라도 주인은 내버리거나 아니면 팽개치거나 제외하거나 기준에 삼아서 벗어난 일이 있더라도요, 그들을 다 품어서 품꾼으로 삼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갔던 누구나 예의 없이요, 다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더럽고 추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받을 만한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두를 다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도 없고 이력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님 찬스가 없더라도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소유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1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주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으로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마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장 2절 말씀 보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 다 예의 없이 다 들여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을 등장시키며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요,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몹쓸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도 상관이 없어요. 열애시키거나 내치거나 버리거나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애니바디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가난하도 때로는 없이 살아도 때로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두 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주인은 안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초청하고 싶어서, 누구나 초청하고 싶어서 안달하신 거예요. 안달하신 거예요. 어릴 적에 집안 가정이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딱 입학하고 그리고 3학년쯤 됐을까요? 그때쯤 이제 신학기가 딱 되면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TV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냉장고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다하게 경제 활동들을 이렇게 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어떤 건지, 또 농사는 얼마만큼 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검사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집안에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쑥 술을 들기도 하고 없는 거 말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검사했던 게, 준비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서두에 보면 이 학기 초에 우유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요. 그 당시 아마 우유값이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냈나요? 그 우유, 노란 봉지에 있는 노란 우유, 여러분 아시죠? 봉지 우유. 지금은 잘 포장되어지고 뭐 이렇게 세균들을 잘 검열해서 잘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봉지 우유. 그래서 이 봉지 우유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2개씩 먹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만 달라고 떼를 썼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 봉지 우유를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부모님께 졸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봉지우유를 먹고 싶은 상황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500원에서 한 되나요? 그 정도. 그런데 봉지우유를 사고 싶어, 이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 어머니 일주일 동안 졸라대기 시작해요. 어머니 봉지우유, 당신 막내 아들 다른 친구들 다 먹는데 봉지우유 일주일 동안 데모하는 마음으로요. 봉지우유. 그래서 염소 풀을 먹이기도 하고 소의 여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방 청소를 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다가온 것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꼭 내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봉지우유 먹는데 나에게는 왜 봉지우유가 없을까? 우리는 왜 가난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다 그 시간에 왔을 때요. 오늘 아침부터요, 아침까지, 오늘 학교 가기 전까지 매달리기 시작해요. 봉지우유 1,500만 주세요. 얼마나 매달리는 거예요. 마을 아침 일찍 어머니께서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딱 가는데요, 일찍 그날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사람들 다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딱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를 잡고 막 딱 잡아당기면 엉덩이가 볼까봐 그래서 창피를 주려고, 그래야 봉지우유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파자마 입었죠, 속치마 입었죠, 몸빼 바지 입었죠. 엉덩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아버지에게, 형에게 그냥 작살나게 맞았어요. 어머니 힘들겠다고 막 팽창피를 줬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요, 봉지우유 먹을 수 있는 돈을 딱 쥐어주더라고요. 누가요? 어머니께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봉지우유를 일주일 내내 매달렸더니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딱 보니까 형이 말해요. 이 봉지우유 값을 벌기 위해서 너 어머니가 다른 집에 품삯으로 팔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봉지우유값 마련하려고 다른 집 가서 일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어서 자신의 몸이 몸들어가고 멍들어가고 심지어는 고된 삶을 살지라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죠. 지금도 철없는 모습이지만 늘 부모님은 자동차 조심하라, 그리고 친구들 잘 만나라, 오늘도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스크 써라고 우리네 부모님은 다 당부하시죠. 오늘 주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어서요, 안달하신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달하시면서요, 다 들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때로는 잘나게 모인 사람도, 때로는 못나게 모인 사람도, 때로는 눈물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력도 보지 않습니다. 스펙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1시는 다름 아닌 오후 5시라 말합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의 품고도 쓰러니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앞문장을 보니까요,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죄인의 삶을 살았지라도 그 죄를 묻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요, 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때로는 질타를 받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세월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다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은 몇 시입니까? 일찍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뒤늦게 출발했습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처음 오든 늦게 오든 개의치 않아요. 누구다 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에게 말 못한 사정이 있고 감히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고뇌의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 상황과 정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오히려 개의치 않고요,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다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눅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찾아내는 곳, 슬픔과 고통의 사람들을 회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며 격려하는 곳, 도저히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늦게 출발할지라도 누구도 개의치 않고 다 들여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잃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개의치 않고 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체코에서 실제적인 영상이 소개되는데요, 체코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전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집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 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오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